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4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의 율법이 나오고 21장, 24장, 24장까지 가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 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그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야, 놀라운 장면이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밑을 봅니다. 보좌를 바라보니 마치 청옥과 같이 펼쳐져 있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시내산을 바라보는 광경은 불꽃 가운데서 본문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이 붙어서 불에 충만한 것처럼 타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한 중간쯤 올라간 모세와 아론과 그 70인 장로들은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출애굽기 19장부터 그려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미디안에 와서 겪은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음성으로 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진짜로 다 보여주신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시내산에 있다가 그들은 1년 이제 지나서 거의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여러분, 민수기 이제 13장, 14장에 가나안 탐지가 거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보고 아침마다 만나를 걷고 물을 마시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40일 정탐하고 나와서 두 사람 외에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이 영광을 본 이 70인 장로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10명의 이 족장들에게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저는 이런 말씀으로 쭉 이렇게 훑어보다 보면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보다도 인간의 악함과 한 번 보면 잊어버리고 마는 그 영광의 모습을 왜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지, 이 모습입니다. 지금 밑에서 백성들을 볼 때는 구름 가운데서 산이 불 붙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황홀한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길 중에서 오늘 이제 12절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형체는 없죠. 왜? 나 외엔 다른 신이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무슨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지요. 그래서 형상으로 표현되어질 수 없는 분의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가능할까? 말씀이라는 그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것이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세기 보면은 바라와 아사와 야체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라 하나님의 이미지, 아사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형상, 야체르 그러면 형상화된 거죠. 그러니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사람의 눈에 하도 안 믿으니까 보여준 사건이죠. 너에게 말씀은 사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모습의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단점이 되겠죠. 왜? 그 하나님은 뭔가 좀 표현하고 싶은데 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형상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만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길 뿐입니다. 형상화시킬 수는 없는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13절 말씀 너무 중요하죠.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 이거는 아브라함 때 하신 언약이고 자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씀에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하시는 말. 이게 언약의 근거죠.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여러분 이 지키라는 것은 샤마라는 말은 듣다는 말이 있어요. 행하다라는 말은 샤마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샤마르라고 하는 일반적인 행하는 말을 행하라고 하는 말로 쓴 게 아니고 이거는 아사라는 단어로 썼어요. 만들다, 행하다, 일하다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미지가 형상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서의 만들어지는 새로운 규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규범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규정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규정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지키라는 단어를 샤마로 안 쓰고 아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여러분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위 규범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자체가 창조와 같은 거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 왜? 세상에는 그런 규칙이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규범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로 말씀 보면 세상에 무슨 질서가 있습니까? 무슨 법전이 그렇게 위대한 법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사 너희들이 이걸 지키는 것이 마치 뭐와 같아요? 이미지가 형상화되어져 갖고 새로운 규범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거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혼란한 세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불의한 세대에 의를 드러내는 새로운 것을 매일매일 유지시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공의롭습니까? 세상의 법은 권력과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법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하다고는 여러분 다르잖아.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함은 죄인과 병자와 또 우리가 더럽고 흉물스럽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포용하는 거룩함.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법하고는 완전히 여러분 다른 그런 모습.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14절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네. 여러분 이 규례와 법도
단순히 그냥 어떤 순서, 법령 이런 의미를 말해준 게 아니라 여기서 규례업부터 앞에 있는 규례, 호크, 이건 삶의 규정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삶의 형편을 말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한다면 법도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거는 미슈파트, 이거는 심판을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활과 심판이라는 거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뭘 줬어요? 하나님의 인생에 살아가서 규범을 줬고 그 다음에 그의 규범에 따른 심판, 재판을 준 거야. 이게 규례와 법.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법도 규칙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은 지키라 명령하셨고 규례와 법도 줬어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 대한 심판, 삶에 대한 심판을 그냥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구구절절한 인생의 말을 하신 게 아니고 너무나 정확하게 뼈대만 딱 이야기한. 근데 우리는 과거나 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인지, 그 생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생활 외에는 그냥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때로 살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영화로우지 못한 삶에 대한 심판. 그러니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안에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뭐 이런저런 일들, 그러나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왜? 믿음의 폭이 있는, 믿음의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냥 인생은 그냥 자질구레한 것들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심판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그냥 묵묵히 믿음 가지고 지키고 행할 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참 좋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 평안이 아닐까. 오늘도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자녀들이 그 하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창조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고 삶의 현장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혼란한 세계 속에서 무질서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으며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 무질서함 속에 질서를 정해갈 수 있는, 또 무질서한 생각 속에 질서를 정해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부름받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리더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부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오늘도 이런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 앞에 믿음의 올바른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